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 주보에 보면은 암송 구절에도 주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끊어왔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정죄함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네, 오늘이면 끝이 나거든요. 이제 오늘 오후 8시에 폐막식을 끝으로 올림픽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에 어떤 경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배구. 그리고 또 축구. 그리고 또 농구. 농구 또 펜싱. 양궁. 그래요?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본 경기가 높이뛰기였어요. 혹시 아세요? 네. 이제 저는 그 선수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우상혁 선수인가요? 맞죠? 네. 저는 그 선수가 그 높이뛰기 경기를 할 때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깨지지 않던 한국 신기록을 그 선수가 깼어요. 비록 이제 안타깝게 마지막에서 넘지 못해가지고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 3위라는 그런 성과를 올린 그게 최초거든요. 우리나라 그 학원에서. 아무튼 여러분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가면서 그렇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마음, 즉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런 대립, 그래서 이중적인 자아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정말 정말 사소한 이익이나 아니면 불이익 앞에서 금방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을 만약 누군가가 한 100만 원만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속이는 거짓말 같은 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난 절대 부모님을 속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동물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동물을 하나 잡아먹었어. 그리고 사자가 너무 배불러.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자 곁으로 딱 지나가더라도요, 사자는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뭘 좋아해요? 고기? 뷔페 식당 가서 고기를 너무 배불리 양껏 먹었어. 그리고도 또 맛있는 게 보이면 또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아이의 사생활 도덕성이라는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정말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들이 과연 보이는지 한번 아이의 사생활 도덕성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다. 그런데 딱 한 문제를 몰라서 공책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네 실력대로 봐야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100점 맞아 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이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인식은 시켜주되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지하철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겠다고 한다. 도와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너무. 저는 하라고 하겠습니다. 전 반대할 거예요. 내 아이, 남의 아이. 다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는 왜 저럴까?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울까? 왜 가만둘까? 나 같으면 그렇게 가만 안 둬. 라고 내 아이가 했을 때 관대해지는 거죠. 제 아이가 그렇다면 좀 자유롭게 놔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례금 얘기하셨죠? 사례금 지금 15만 원.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15만 원 맞으시죠?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당신의 도덕의 잣대는 어디에 있나요? 여긴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전쟁, 부패, 탈법, 정치, 왕따. 그렇죠. 도덕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덕은 이렇듯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습격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도덕, 세상 모든 도덕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연습이죠. 연습되지 않으면 도덕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판단력도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또 의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행동하는데 잣대가 될 수 있는 대단히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자, 여러분이 뭐 5만 원 돌려줬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갖다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즉 생명이 있습니다. 즉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생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즉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린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즉 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속으로는 되게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 제가 처음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구원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나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구원의 시작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더 이상 정죄함에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죄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도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절대 죄 속에 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 중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의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